디모데 전서 1장 3절입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주로 이제 목회 서신이라 불리죠. 예,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과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은 목회자로서 생활 근본 가업, 좀 원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앞부분에는 교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에서 6장 가운데서 이제 3장에서 6장 뒷부분은 이제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세부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은 바로 주로 이제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 증거할 때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어딘가에 바로 에베소에 머물기를 권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일단 주석 내용과 좀 지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를 통해야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코마 주석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거르데 섬을 지나 에베소까지 왔으나 계속 동행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그것에 남겨둔 채 마게도나로 떠났다. 바울이 마게도나를 방문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실한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머물도록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호코마 종합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주석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서신서와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강의한 거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디모데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로마 지역에 있죠. 네, 로마에 보면은 자, 왼쪽에 로마 지역에 보면 요 빨간 별 모양이 이제 4개 있죠. 에베소, 빌레몬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주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별을 찾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별표를 앞에 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주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로마에서 기록된 장소고, 기록 장소를 말하죠. 이 서신서들은. 그리고 연도별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별표는 이제 옥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이 네 별표는 이제 첫 번째 로마 1차 투옥 때 기록된 거고, 밑에 있는 디모데후서는 이제 2차 투옥 때에 기록됐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죠. 자, 일단 근데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옥중서신이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볼까요? 이 빌립보에서 바로 5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전서가 63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을 때가 61년에서 63년 도니까 1차 수감 때가 이 부분은 63년에서 66년 때니까 로마 1차 수감에서 벗어난 때를 말하겠죠. 예, 그래서 1차 수감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이제 로마 여기서 이제 셋집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그 항소한 것이 이제 어떻게 무죄로 판결 나가지고 풀려났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바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다시 예전에 자기가 1, 2차, 3차
또 로마로 오는 로마행 가운데서 전도한 이 지역들을 결국은 이제 다시 순회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서바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바나 쪽을 먼저 갔다가 다시 이쪽을 이제 순회 전도 하기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바로 예전에 어떤 거래대라든지 이 1차, 자 일단 요 지도는요 이제 성경, 여기 볼까요? 제가 성경 2.0 요 마크가 있죠. 성경 2.0의 지도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나름대로 다시 이제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2.0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지도가 색깔별로, 그리고 로마행까지요. 녹색으로 파란 거, 빨간 거, 보라색, 녹색을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돼 있죠. 모든 지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 1차에서 이 수감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수감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서바나로 먼저 바울과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감옥에 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서바나로 먼저 서바나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난 과거에 돌아봤던 지역을 전도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로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여기 있죠, 거레데. 디도는 거레데에 남겨두고, 거레데에 먼저 이렇게 디도나 에베소나 그렇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는 거레데에 남겨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계속 이제 다시 이제 마게도나 쪽으로 이제 이동했는데, 전도하러, 예전에 이제 교회로 이제 순회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63년에서 66년경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다는 거죠. 왜? 이때에 자기가 순회 이제 1차 수감 후에 풀려나가지고 순화할 때 디모데를 여기에다가 남겨뒀다는 겁니다. 에베소, 그 디도는 그레데섬에 남겨두고, 그래서 바로 이 5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거 구절이 이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나에 떠났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이렇게 이제 서바나까지 갔다가 전체를 순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갇혀가지고 67년경에 결국은 이제 67년경과 68년경에 67년경에 이제 로마에 갇혔을 때 아마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68년경에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 작자가 미상이죠. 누구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풀려나가지고 이제 한 68년경에 로마에서 아마 마지막 서신을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또 복음 전가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차냐, 5차냐, 여기서 디모데전서가 4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거냐, 5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로마행을, 그죠? 로마행을 4차로 보게 되면은 이게 5차가 되는 거고, 로마행을 따로 보고, 어, 로마행을 따로, 어, 로마행을 따로 보고, 로마행을 따로 보고, 로마행을 이제 4차라고 볼 경우에, 바로 이거는 디모데전서는 5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하고, 로마행을 4차로 본다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기록은 이제 결국은 5차 전도 여행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가 사실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사실 디모데전서는 아시는 대로 바로 바울이 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조금 내용이 깊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배경도 이 설명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수석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누군가에게는 각자가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옥스퍼드 언어 대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시 조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어, 본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금방 이제 이거는 또 사도행전을 이해해야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28장으로서 여기 이제 로마행까지 오는 게 여기 4차 전도 요 녹색 부분 있죠. 네, 4차 전도행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레데로 와가지고 밀레데 섬을 도착해가지고 풍랑을 만나죠. 죽을 뻔하다가 결국 로마까지 오는 게 사도행전 끝이거든요. 예, 이제 여기 가이사라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예, 로마행인데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로마에 갇혀가지고 이제 아직 미결수니까 그죠? 예, 예, 자기가 아직 이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죄수를 이제 아직 미결수니까 한 사람을 이제 셋집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예,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이제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로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음. 바울은 이러한 행적이 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 이건 앞에 내용이 좀 추가됐네.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본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예, 바울의 이러한 행적을 볼 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게도나라로 뭐 갈 때 뭐 에베소에 남겨두고 뭐 디도를 그레데스에 남겨두고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거는 디도서나 이제 디모데전서를 참고했을 경우에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이제 기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사건으로 바울의 행적을 종결짓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 이후에 예, 금방 말씀드렸죠. 또 다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었음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이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전도 여행이란 뭐냐? 바로 디도서나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이제 이게 내용이 알게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전도 여행이 있었구나. 즉 본서를 비롯하여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있었던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인 것이다. 예, 그래서 로마행을 4차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5차로 된다 그랬죠. 자, 옥스퍼드에서는 이제 로마행을 이제 그냥 4차로 보지 않고 로마행으로 보고 이 내용을 이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4차로 보기 때문에 이게 4차 선교 여행이라는 거고 또 다른 데서는 5차로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바울은 잠시 서바나 지역을 방문하고 그 후 그레데 섬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마게도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바울이 같이 이틀 동안 이제 같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주로 디모데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종 서바나까지 같이 동행자들이 함께 결국은 이제 서바나 지역을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으니까 복음을 전가하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가고 싶었으니까 바울이 아마 그들과 함께 서바나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그레데 섬에다가 바울을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에베소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나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 성에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거기 머물다 보니까 바로 이제 디도나 디모데가 걱정을, 아무래도 젊고 이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어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에베소 지역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이 이제 그러한 그리스적인 어떤 그런 이단적인 사고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되실 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 사실 이때 이제 바울이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자신은 추정하건 됩니다. 이건 추정. 디모데 자신은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혼자 남겨두니까 사실 두렵기도 하잖아요. 또 얼마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대단한 지역입니까? 어, 그래서 아마 이제 4장 12 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만큼 인제 이러한 어려움을 인제 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건대 아마 디모데가 쉽게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좀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냥. 자, 그렇지만 또 인제 바울의 말을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바울의 언급을 감안한다면 당시 선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계속되는 사역이 디모데에게 상당한 중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위임을 받은 자로 에베소에 머물며 이단의 거짓 진리에 대항하여 정통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이 점은 바울의 계속되는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및 순교를 67년 혹은 68년으로 본다면, 이때 바울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사역지를 돌아보며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하여 바삐 움직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도록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데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따르다가 결국은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도 나중에 소개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진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바로 인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래서 인제 보내는 편지 내용이다. 목적은 1에서 3 절은 바로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한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이다. 그래서 1, 2 절은 인제 소개죠. 소개와 인제 주로 축은에 대한 인사말이고, 수신자와 발신자. 그래서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모데고, 그리고 인제 축은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1, 2 절에, 그리고 3 절에서 4 절은 바로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얘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신화와 어 끝없는 신화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족보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죠.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해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이 바로 3 절에서 4 절에 나온다. 그렇지만 인제 여기 인제 3 절은 일단 에베소 체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같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조금 더 마지막으로, 자, 요 코마 주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그럼 뭐냐? 다른 교훈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 헤테로디닥스칼레인, 상당히 기네요. 는 바로 거짓 교훈, 즉 정통 교훈과 배치되는 이단적 사상을 의미한다. 이 헬라어 또는 다른 교훈이란 말은. 그래서 거짓 교훈을 말하고, 곧 정통 교훈과 배치되는 이단적 사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이미 공인된 기독교 교리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인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단은 주로 인제 정통 교훈에 대해서, 정통 교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주로 이단이죠.
특이하게 자기가 누구다 뭐 이런 뭐 예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기가 예수로 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이단이라는 것은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자체가 이단이니까 이것은 아주 이제 특히 초대교회의 가장 신학적인 논쟁이 제일 가장 음 부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문제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 그래서 많은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 된 거죠.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해 가지고 그죠. 알미니우스 예, 추종자들. 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신이냐 아니면 이제 또 뭐 안전한 인간이냐 이거를 인제 성경 자체는 두 가지를 분명히 그죠? 예 동시에 삼위일체를 삼위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뭡니까? 아니다.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간의 그 사고가 어떻게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고 그죠?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인제 사람들은 인제 하나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인제 예를 들면은 인제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을 하게 되고 그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한다든지 인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인제 예 그게 인제 뭡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 속한다든지 그죠? 예 다 하나님 어떤 그 양태론식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죄를 입으시고 또 아니면은 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성령의 모습으로 아주 능력자로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인제 표현하면 어떻 들어보면 그게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양투론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전에 제가 강의도 했지만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 성목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제 참고하실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대에서도 지금 내가 양태론을 믿고 있는지 양태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말뜻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단을 구분하기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살짝 다르고 예 정통 교리 같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인제 이 이단을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인 고고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리는 명사고 첫 번째 참된 이치 또는 참된 교리, 참된 도리, 만고불변의 진리. 두 번째 명사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명제가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이다. 형식적 의미로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에서의 사고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한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법칙은 뭐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법칙.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과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론과 법칙이 이제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장 기본입니다. 이 법칙과 이론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법칙이란 뭐냐? 그죠?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죠? 과거나 현재나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과를 우리가 공중 위로 던지잖아요. 그죠? 예. 뉴턴이 사과를 던지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예. 사과가 왜 위에서 떨어지지?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지구는 그죠? 인력이 있구나. 모든 것은 그죠? 큰 물체는 그죠? 작은 것을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현상은 뭡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도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법칙이란 것은. 예. 그래서 뭐 지구가 자전을 한다든지 공전을 한다든지 이거 변함없는 그죠? 예. 공전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공전의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리고 자전의 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자전의 법칙이지. 그죠? 반드시 그죠? 지구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만류인력 법칙이라 그러죠. 예. 그렇지만 뭡니까? 다른 것들은 증명되거나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거 그냥 어떤 학자의 아주 유명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도 검증되긴 검증되죠.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 이론도 아무나 이론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인제 빅뱅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가스나 여러 가지 음 뭐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한 120여 가지 이런 예 원소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너무나도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인제 아주 인제 중량이 커진 예 엄청 인제 무거워지면서 중량이 커지면서 폭발하는 바람에 인제 이 어떤 이런 원소들이 흩어지면서 인제 지구가 생겼다고 모든 인제 우주가 인제 생겼고 지금도 계속 예 폭발 현상은 예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제 '우주는 인제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인제 쉬운 말하면 인제 바로 인제 뭡니까? 인제 우주가 인제 처음 발견되는 인제 어떤 생성된 어떤 이론이 이론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빅뱅 인제 빅뱅 이론이죠, 쉬운 말로. 인제 빅뱅 법칙이라는 안 그러잖아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의 그죠? 지금 또 우리가 바로 알 수도 있지도 않하고 인제 이런 것들이 이론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인제 이론이 있지만은 인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워낙 인제 마치 이론이 종교적인 과학계에 따진다면은 마치 이론이 종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거의 뭐 그거를 뭐 100%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믿거든요, 사실은. 똑같아요. 과학이나 결국은 인제 종교인이나 보면은 사실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원리는. 예.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냥 믿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의 그 한계로 지식으로 현대 발전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이 거기에 인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 성경은 이렇구나.' 예 인제 '아 삼일체가 아니고 성경은 인제 모든 것은 하나다.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출발됐고 하나님께서 만물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말 많고 그렇으니까 모든 것들은 인제 하나님에서 나와 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예수님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 형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아버지 내 회사에 다니면 내가 예 뭐 과장, 부장, 뭐 사장 여러 직위가 있듯이 또 집에 오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인제 이런 것들이 양태론적인 이제 설명이죠. 양태론이 바로 이런 거죠. 예 한 하나님인데 여건 여러 형태로 인제 나타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 우리들은 어 바로 비종교이기나 종교인은 할 것 없이 진짜 올바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인제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에 인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론이나 법칙은 누가 보더라도 들었더라도 공감이 되는 해석, 공감이 되는 내용, 예, 성경 전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앞뒤 맥락이라든지 문법적 해석, 이제 주로 이제 문맥적 해석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해석만이 그죠? 인제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이미 뭐 말씀드렸죠. 과학이나 종교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예. 하나의 이것도 똑같은 종교이고 어차피 인간들은 100% 인제 이해 안 되는 거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그죠? 모순이고. 예. 예, 그렇지만은 인제 일반적으로 이 성경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해석하거나 할 때에 언제 누구든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그죠? '아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공감이 가야 되는데 99 명이 다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죠. 주로 인제 학자들이 그죠? 읽어 봤는데 "이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이 그죠? "이거는 이러다."고 기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인제 한 10,000명 있다 하면은 그중에 한 100명을 따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사실 이 수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보편적인 사고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생각이. 그죠? 예, 아니면은 뭐 IQ가 엄청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과
학생들이 100명 있고 선생님이 10명 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바르겠느냐 저게 바르겠느냐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죠? 초등학생 100명 있어 가지고 그들이, 예, 다 맞다 그러더라도, 그죠? 선생님 10명이 봤을 경우에는 이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을 때 누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한 말이, 그거는 이제 누구나 봐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다 맞는 거예요. 그대로 볼 때는. 그렇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예. 그래서 그렇듯이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바른 교사를 선택하는 것도 소중하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만 해도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뭐 그냥 금방 읽고 끝낼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로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또 많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고, 또 이 자체 내용이 제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이제 주로 이제 주석 내용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일반인들도 아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시고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가 또 잘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 정도로 또 참고하시고, 또 참고하실 분들은, 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또 주로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제 강의 자료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뭐 다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다운을 다 받았지만은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사랑교회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사랑 누리교회입니까? 이름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뭐 이문범, 내부에 이문범이라고, 이문범 목사라고 치면 이제 그 사랑 누리교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파워포인트를, 본인이 강의한 역사 지리를 보는 이제 책 있죠. 예, 그런 그 책. 저도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 네, 역사 지리를 보는 이제 성경 이 책. 그래서 이러한 이 저자인데, 이 부분이 뭐 종신대 교수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대로 자기가 이 책을 적고 책을 만들면서 한 그 파워포인트 내용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됩니다. 무료로 다 줍니다. 예, 그래서 참, 저도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강의를 끝까지 듣는 분이 계시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제 여기에 성경 강론 연구소에 이제 그 소개란에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다 아낌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작업한 것이 많이 안 됐지만은, 이제 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라도 계속 앞으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여기 이문범 사랑누리교회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셔도 이제 등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하면은, 이것을 무료로 전체 내용을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PPT 내용을.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목회자의 바울 입장에서는 또 후배 목회자 디모데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위로와 권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의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또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몇 성도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심정은, 참으로 또 제가 아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고, 또 좀 이 시대는 또 이렇게
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꼭 반드시 가까이 있는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을 또 공유하고 같이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또 시대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사들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아낌없이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그저 받았으니 은하의 모든 은사를 또 그저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저도 내 가진 모든 능력과 내 가진 모든 은사들을 또 주위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또 주위에 있는 또 지체들이나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실 수 없고 이것은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제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간단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압니다. 참 우리의 이웃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온전히 희생한 것처럼 사마리아 강도처럼 참으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